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모든 것을 다 이미 선지자들에게 다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이룰 일을 다 선지자들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말세에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뜰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 탄생 전 BC 52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 탄생 520년 사람인 이미 말세에 이룰 하나님의 섭리를 다 예언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 아니겠어요?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말씀인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섭리를 이미 예수 탄생 520년 전에 다 예언을 했는데 오늘날 기독교 현실을 보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로교가 정통이다, 감리교가 정통이다, 성결교가 정통이다, 침례교가 정통이다. 무의미한 일이에요. 무가치한 일이고 얼마나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느냐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시 택한 이스라엘, 다시 택한 예루살렘, 다시 택한 유다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미 2500년 전에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통 싸움을 하고 있는 자들, 오늘 말씀을 잘 들이키고 성경을 주목하는 복된 자손 되시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경고라는 것은 사전에 주의를 주는 거야. 주의를 주는 거야. 주의를 잘 따르면은 복을 받거나 상을 받는데,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거나 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5절 보세요.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화를 피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경고에 대한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뭘 경고하셨나? 스가랴서 12장 1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하나님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거예요.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고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잖아요. 사람 마음에 있는 심령, 그 심보도 하나님께서 다 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2절 보세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그 사면 국민이 둘러싼다는 거예요. 에워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그 사면,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관한 경고라 해놓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중동 땅 이스라엘과 또 그 당시에 수도였던 예루살렘과 그 당시에 유대 국민들을 향한 말 같지만은 이건 실상의 비유예요.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비유로 기록됐어요. 비유로. 이스라엘도 비유고 예루살렘도 비유고 유다도 비유라는 거예요. 이 실상을 알지 못하면은 이 성경을 백독 천독 해봐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동 땅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나열한 것만 해석되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장 2절 보세요.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주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스가랴서도 여러분들이 다 봤을 거예요. 다 봤지만은 이거를 그냥 봐서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상을 알기 전에는.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은 뭐고 예루살렘은 뭐고 유다는 뭐냐?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저 중동 땅 이스라엘로 알고 있으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했는데 포도나무는 뭘 상징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 예수는 포도나무예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럼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 이스라엘로 비유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입체적으로 다 봐서 해석을 해야지 어느 한 구절 봐서 해석하든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중동 땅 이스라엘이 아니고 중동 땅 이스라엘 땅은 지금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님까지 잡아 죽인 족속들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거기 예수 믿는 자들이 적고 모하메드가 지금 자리하고 있잖아요. 거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난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4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될 것이며, 야곱은 이스라엘의 대명사라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어요.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다시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지 않고 다 나그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다 결국은 다시 택한 이스라엘하고 연합할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전 약 900년 사람이잖아요. 2900년 전에 다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2절 보세요. 이사야 14장 2절.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그 나그네 됐던 자를 다 노비를 삼는 거예요.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역전되는 거예요. 역전. 전에 말씀을 가르치던 그런 자들을 다 잡아서 노비를 삼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다 예언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뭐냐? 예루살렘도 다시 택한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1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에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건축돼요? 예루살렘 위에 건축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시 택한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다시 택한 예루살렘이요. 다시 택한 예루살렘. 다시 택한 예루살렘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3절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가리니. 예루살렘은 뭐요? 진리의 성매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을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성읍을 이룬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곳이 시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동서에서 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다 모아다가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양육하는 곳이 바로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인 거예요. 7절 보세요. 스가랴서 8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가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 나오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2500년 전에 예언한 예언이에요. 이 말씀은. 다시 택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유다도 다시 택한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다 족속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다도 다시 취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자들이 유다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유다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동서에서부터 다 하나님 백성 될 자를 모아서 거기서 양육받은 자들이 바로 유다 족속이라는 거예요. 유다 족속. 13절 보세요. 스가랴서 2장 13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일어나요? 일어나세요?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는데, 종말에 하나님의 성소는 어디가 하나님의 성소가 돼요? 유다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유다가. 시편 114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유다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성전 된다는 말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는 이런 건물에 계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심령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유다 개개인마다 다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되는 자들. 얼마나 큰 축복이게요. 유다 족속은 그냥 내가 유다 족속, 육다 족속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유다 족속은 거짓 목자들 속에서 빼내서 양육받은 자들이 바로 유다 족속인 거예요. 다윗으로부터 나온 가지 사명자로 해서 양육받은 백성들을 유다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닌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5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제까지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진 역사가 없었어요. 6절 보세요. 6절. 그의 날은 누구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가지가 왕이 된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가지의 날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에레미야 23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이런 거짓 목자들이 있을 때 가지 사명자가 출현하는 거예요.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2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목된 목자들이 판을 칠 때 가지사명자가 나온다. 3절 보세요. 내가 내 양무리에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남은 자를 구하는 거예요. 양무리에 남은 자를 모아서 구원하는 거예요. 4절.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을 다시 거짓 목자들부터 빼내온 그 양무리를 양육할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고 나서 5절이 시작되는 거 5절부터 다시 한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이때를 말하는 게 이때에 거짓 목자들이 판을 칠 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할 것이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인 곳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가지사명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사명자가 없는 데서 뭐 내가 유다 족속이다. 그건 성경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 가지사명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의를 시할 것이요.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다윗을 말하는 게 한 싹은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이새의 뿌리나 다윗의 뿌리나 한 뿌리잖아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누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잖아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부터 나온 한 영적 사명자가 나올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말씀인 거예요.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신 누구의 강림해요? 다윗의 뿌리로부터 나온 가지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는 거예요.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심판의 권세를 이 가지 사명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5절.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가지 사명자 출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사야 11장 10절 보세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같은 말을 다시 중복하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세계 만민이 볼 수 있는 기호로 설 것이라고 말하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고 그곳이 영화로울 곳이라고 예언해 놓은 말씀인 거예요. 계속 보세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앗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유다 백성은 세계 만방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서 모으시는 거예요. 동방에서 서방에서 구원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양육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그러니까 그 유다 백성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복종시킬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다 예언해 놓은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서 37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는 자가 어디에서 나오며? 남는 자는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룻자손에서가 비록 바다에 몰아갇힐지라도 누구만 구원하는다? 남은 자만 구원하는데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면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예루살렘과 시온은 같은 말이잖아요. 내가 시온에 들어왔은 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예언대로 이루는 거예요. 예언대로. 로마서 9장 27절 다시 한번 보세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저 중동 땅 이스라엘 말하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자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자가 그렇게 많아도 남은 자만 구하는데 남은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가 나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려 하셨느니라. 3번씩이나 말씀하셨잖아요. 응?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는 다시 택한 이스라엘, 다시 택한 예루살렘, 다시 택한 유다 족속을 위해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섭리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무식하니까 장동교가 정통이다, 감리교가 정통이다, 성결교가 정통이다, 침례가 정통이다. 무가치한 일인 거예요. 무가치한 일인 거예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이게 성경 어디를 뒤봐도 장로교가 구원받고 성결교가 구원받고 침례가 구원받고 없어.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준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12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12장 2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 유대에까지 미치리라. 3절.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들은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러 모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무슨 성읍이요? 진리의 성읍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비진리로 물든 자들이 다 시기와 질투해서 예루살렘을 치러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말하금 사면 국민을 혼축케 하는 잔이 되게 하고 무거운 도리가 돼서 그걸 드는 자는 상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혼축케 하는 잔이 된다는 그 말의 뜻이 뭐냐? 이사야서 29장 9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술 먹어서 취한 게 아니야. 술 먹어 취한 게 아니야.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 유다 같은 것을 실상으로 저 중동 땅으로 알고 있거나 구원은 장로교에 있다, 아니면 감리교에 있다, 이렇게 정통을 따른 자들이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은 머리통이 멍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제까지 뭐 했나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헛된 것을 내가 갖고 있다,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니까 그들을 지휘했던 선지자라고 하는 목사나 신부들이 다 눈이 먼 소경들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혼동이 오는 거예요. 혼동. 멍해지는 거예요. 멍해지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만 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이 정통성 따르는 이런 자들에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자들에게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하고 하면은
나는 무식해도 뭘 타겠다. 응? 아니 지금 구약에 대한 내용도 모르는데 계시록의 섭리를 어떻게 알아 이런다. 그러니까 술 취한 자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새 말씀 들었을 때는 이렇게 혼취게 된다는 거예요.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율법의 계명대로만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비틀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틀거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모압 족속이든 바벨론이든 다 혼축게 만든다고 취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압이나 바벨론은 다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족속인데 그것을 빙자해서 종말에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심판할 것을 이렇게 예언해 놓은 말씀인 거예요. 에레미야 46장 26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레미야 51장 56절 보세요. 에레미야 51장 56절. 에레미야 51장 56절.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임함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방백들과 박사들과 감독들과 관장들과 용사들로 뭐하게 하리니?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영이 자고 깨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다 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5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은 넓은 성벽은 온전히 무너지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의 쇠폐하리라 하시니라. 진리를 대적한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혼축해 하는 잔유되게 해서 다 심판할 것을 지금 예언해 놓은 말씀인 거예요. 또 예루살렘을 이렇게 사면 국민에게 혼축해 하는 잔유되게 하고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무거운 돌이. 무거운 돌 들으면 뭐 몸이 성해요? 아니면 몸이 상해요? 상하지. 몸이 상하지. 무거운 돌. 무거운 돌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 유다족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스가랴서 10장 3절 보세요.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이거 목자들은 거짓 목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목자. 내가 목자들의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족 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에 준마같게 하리니. 그러니까 유다족 속을 전쟁에 준마같이 한다는 거예요. 준마라는 것은 빠른 말을 말하는 거잖아요. 빠른 말. 4절 보세요.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모퉁이 돌은 집마다 보면 모퉁이 돌에다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 돌은 커요, 작아요? 다 큰 돌이잖아요. 모퉁이 돌은 다. 머릿돌 모퉁이 돌은 다 기둥 세우는 다 큰 돌이잖아요.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그러니까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가 다 지도자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지도자. 강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유다족 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5절.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해요? 유다의 지도자들과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6절. 내가 유다족 속을 견고케 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족 속을 견고케 하는 거예요.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유다 족속의 하나님이요. 유다 족속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예언이 되는데 무슨 정통을 따지고 있느냐고. 어리석은 자들 아니요. 어리석은 자들. 본문 말씀 스가랴서 12장 4절 보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면, 이 그날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많은 그 뒤에 있는 비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자들이 다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을 다 에워쌀 때 그날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미치게 하나 혼치게 하나 같은 말이잖아요.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한다는 것은 유다 족속을 전쟁의 준마같이 했듯이 유다 족속을 치러 오는 자들도 그 지도자들을 말로 비한 거예요. 말로. 다 눈이 벌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 족속만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겠다는 말인 거예요. 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 보세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말을 우려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옛날엔 다 말 타고 싸웠잖아요. 말 타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뭘 의지하느냐? 병거의 많음,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하나님을 앙모치 한다는 거예요. 우러러 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2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도 함께 멸망하리라. 사람 의지하거나 세상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 말을 의지하라. 하나님 말을 의지하라. 다 그 말탄 자들을 눈이 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이렇게 돌아보시느냐, 유다 족속을 사랑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시편 78장 67절 보세요.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똑똑했던 자가 요셉이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됐던데 요셉 장막도 하나님께서 실어서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 북이스라엘 전체를 에브라임 지파라고 했잖아요. 택하지 아니하시고 누굴 택했느냐? 하나님께서 68절.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뭘 택하시고? 시온산과 유다 지파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돌아보는 거예요. 69절.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그 성소는 어디가 성소가 된다고 그랬어요? 유다가 성소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유다 족속을 높이 세우는 거예요. 70절.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여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면, 다윗에게 가지 사명자를 일으키는 그 말과 같은 거예요. 다윗을 빙자해서 그들을 양육할 자를 취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71절.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깨닫기 원합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72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 사명자가 유다 족속을 양육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이거는 다윗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다윗 선지자. 요엘서 3장 16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라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의 목소리를 바라고 하늘과 땅이 진동된다는 것은 심판이 어디서 시작된다? 시온과 예루살렘부터 시작된다는 말이야. 그런데 나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 피난처와 산성은 어디가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이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정말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하나님이 거하신 곳인가 성산이 되는 거예요. 성산. 스가랴서 8장 3절에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산은 성산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내 성산 시온에 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거룩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족속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읍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해서 거룩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18절.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씻김 골짜기에 되리라.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라고 하는데, 산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6장 3절에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록되어 있어요. 산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나 교단을 가리켜 산으로 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들이 단 포도를 떨어질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포도주와 젖은 뭘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 거잖아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 말씀을 사라는 말이잖아요. 물도 하나님 말씀을 위한 거잖아요. 신명기 32장 2절에 하나님 말씀을 비로 비하고 이슬로 비했잖아요. 물로 비한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서, 물은 하나님 샘이 흘러난다는 것은 말씀의 샘을 말하는 게 말씀이에요. 이뜸 골짜기는 역청 골짜기까지 다 채우리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19절.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돌이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뭘 행하여? 강포를 행하여 강압과 포악스러운 걸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그 죄값을 받는 거예요. 애굽 에돔은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그 족속을 상징한 게 아니라 그걸 빙자해서 종말에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애굽 에돔으로 비한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심판날에도 유다는 영원히 있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을 이미 요엘 선지자도 예언해놓은 말씀인 거예요.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어디에 감이니라? 시온에. 여호와께서 다시 찾은 곳이 시온과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 역사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9장 13절 한 번 더 보세요. 왜 유다 족속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하느냐.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유다로 당긴 활을 삼겠다고 한 거예요. 시온의 자식들을 격동시키고 헬라 자식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핍박했던 그 족속을 헬라 자식으로 비한 거야. 마찬가지 비진리의 무리를 치게 했다는 말이야. 14절.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례의 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유다 족속도 이렇게 싸울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하시리니. 그 얼마나 든든해요. 하나님께서 호위해 주시니까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 또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그래서 예루살렘 족속을 혼축해 하는 잔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을 술 취한 것 같이 다 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16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고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릴 자들이 바로 예루살렘 거민 유다 족속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벌써 2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다 예언해낸 예언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12장 5절 보세요.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래서 유다의 두목이라는 것은 유다 족속 중에 우두머리 된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우리의 진정한 힘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이 돼야 돼요. 시편 18장 1절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누가 나의 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다윗이 기록한 건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느냐? 2절 보세요.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께서 항상 다윗을 또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힘을 받아야 돼요. 이사야서 40장 28절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명철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뭘 더하시나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으리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모시고 힘을 얻길 바랍니다. 스가랴서 12장 6절 보세요.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그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혼축해 하는 잔이 되게 하고 무거운 돌이 되게 하고 그 유다의 두목들, 지도자들에게는 나무 가운데 화로 같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당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다 불 사라질 거잖아요. 그 좌우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은 다시 그 본국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진리의 성읍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기 생수는 우리가 먹는 생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읍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생수로 말한 거예요.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세계 만방으로 다 진리의 말씀이 퍼진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뭐가 높이 들려요?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체에 있으리니 예루살렘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본체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엘 망대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세상이 다 흔들려도 예루살렘은 안연히 설 것을 예언해놓은 말씀이야. 아무리 주변에서 핍박하고 조롱해도 예루살렘은 끄떡이 없던 게 편안한 자리에 기다려 있을 거예요. 예언해놓은 말씀. 스가랴서 12장 7절 보세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스라엘 땅에 다시대간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예루살렘, 다시대간 예루살렘에 있고 유다 족속에 있는데 가장 핵심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유다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장막을 가장 먼저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정통을 지금 따진다는 게 어리석은 행동 아니겠어요? 유다 장막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고. 이미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예언해놨잖아요.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윗 집은 예수집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집. 예루살렘에 거민이 많다 하더라도 성소가 된 유다만큼 못하다는 게야. 성소가. 예루살렘 밑에서 다 성소가 된 게 아니잖아요. 유다 족속이라 다 성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소가 된 유다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구원받을 것은 계시록 7장 4절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입맞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정받은 자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 이스라엘도 저 중동 땅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의 12아들을 빙자해서 다시 택한 이스라엘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가장 먼저 구원받는 족속이 어디냐? 5절 보세요.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구원받는 자고 그랬잖아요. 유다는 야곱의 몇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이었잖아요. 루벤, 시몬, 레위 제껴버리고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구원받은 것을 예언해놓은 말이잖아요. 유다가 왜 이렇게 가장 먼저 구원받느냐? 그만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가랴서 8장 22절 보세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요? 유다 족속이 성소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돌보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구원 얻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8절 보세요. 스가랴서 12장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뜰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잖아요. 하나님 백성 될 자를 동방에서 서방에서 모아다가 예루살렘에서 양육했기 때문에 보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 약한 자가 예루살렘에 모였다. 약한 자는 그날에 다윗같이 강한 자가 되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자였어요? 다윗이 얼마나 강하고 왜 다윗이 강했느냐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이 강한 자가 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3절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와서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골리앗은 네가 어떻게 그를 대적하겠느냐. 지금 사울왕이 다윗에게 한 말이요. 내가 다윗을 이기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한 말이야. 34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이렇게 강한 자였어요. 계속 보세요. 36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을 짐승 취급한 거야. 짐승 취급한 거야. 하나도 겁을 내지 않은 거예요. 계속 보세요. 37절.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사자하고 곰에서 지켜준 건 누가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의지한 자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강하게. 45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을 업고 간 거야.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갈 때.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사치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누가 계신 줄?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과의 전쟁은 군사의 수에 많고 힘이 강하고 병거에 많은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였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벌써 전쟁은.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의 성패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보세요.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래서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부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 거민은 약한 자라도 이런 다윗같이 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다고 그랬는데 다윗의 족속은 예수 족속이잖아요. 예수 족속. 하나님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같다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를 닮은 자들이 되면 다 하나님 같아진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 족속은 하나님 족속까지 된다. 또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뜰 것이라.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했잖아요. 유다 지파의 사자. 계시록 5장 5절 보세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대 지파의 사자가 바로 다윗의 뿌리인데 다윗의 뿌리는 누구냐?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다 예수같이 강한 자가 된다. 강한 자. 사자 새끼는 원래 이것은 창세기 때 처음부터 종말을 구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처음부터 종말을 보았다고 그랬는데 이미 유다 지파는 사자가 될 것을 예언해 놨어요. 창세기 49장 8절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래서 유다 족속은 다 모든 지파 중에 다 우두머리가 될 것을 이미 예언해 놓은 말이고 9절 보세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는 무슨 새끼? 사자 새끼가 크면 뭐 돼요? 사자 되는 거예요. 사자.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리며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더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미 처음부터 종말을 구한 유다의 섭리야. 스가랴서 12장 9절 마지막 9절 보세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이 치러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멸하기를 힘써 주신다 이거야. 힘써 주신다. 대적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지금 벌을 주시냐 하나님께서 놀라운 벌을 주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12절 보세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어떤 재앙이 몰려드느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야. 예루살렘을 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14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서로 자중질환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살끼리.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의 힘이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는 모든 열국 중에 남은 자가 다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는데 글로 오는 거예요.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곡식을 다 추수한 데 지른 그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6월절, 7지절, 초막절을 3대 절기라고 그러는데 이 초막절은 추수 곡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곡식 추수를 다 끝나고 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백성을 모은 것을 초막절을 비한 거예요. 17절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서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숭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벌이에요. 18절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손에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7족과 같이 이스라엘 족속을 대적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없을 것을 지금 예언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든든한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다시 택한 이스라엘, 다시 택한 예루살렘, 다시 택한 유다 족속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많은 열국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 사람 한 사람 옷자락을 잡을 때 그들을 넉넉히 치료하고 감당할 수 있는 유다의 두목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